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유언장을 작성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내용을 작성했습니까? 모르긴 해도 자녀들은 재산 분배에 관한 관심이 가장 클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유언장 작성했는데 과연 나에게 얼마나 물려주려는가? 집은 누구에게 주려고 할 것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부모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돈도 돈이지만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을 유언장에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꼭 이것만은 좀 기억하고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 혹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이제 드디어 4장에 왔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지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디모데후서를 마감하는 때 왔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뭐 한다고요? 엄히 명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엄히 명한다, 명령한다. 근데 그것도 명령도 좀 강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 하나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라는 것은 맹세가 포함되어진 명령입니다. 맹세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네가 맹세하고 지켜라 라는 아주 강한 의조의 명령형입니다. 임무를 부여하면서 맹세와 함께 명령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이제 2절 이하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하는데 이런 맹세할 때는 무엇이 꼭 다르잖아요. 내가 무엇에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할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무엇인가를 걸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맹세하라고 하면서 그 증거할 증인으로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는 것은 이 바울의 명령이 준 그 사명, 그 명령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장 마지막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지침서이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디모데야 2절 시작할 때 보면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언급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1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때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에 보면은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데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얼마나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 디모데에게 맡기는 이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사명, 그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명령이 이 말씀이 지금 현재의 그 당시 세상과 관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미래의 어떤 특징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현세에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매일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다하여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전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디디어서 계속해서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개를 지금 오늘 이 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 디모데의 역할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책임진 디모데가 무엇보다도 우선 해야 할 일이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충성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려 5개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파라는 거예요. 전파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그 기준이 된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취지였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이기에 바울의 후기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책무이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힘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따로 구분하기보다는 먼저 언급되어진 말씀을 전파하라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천후로 준비되어진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때와 관련되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때가 있는 반면에 말씀을 가르칠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 그들이 말씀을 거부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좋은 때도 있지만은 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준비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경책하라라고 했는데요. 경책하라는 것은 말씀으로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명령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엉터리 거짓된 가르침을, 가짜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옆길로 빠져나가는 것,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어가 이제 경계하라 그러는데요. 경계하라는 것은 경책하라와 비슷한 의미인데 일반적인 불순종에 대한 책망입니다. 말씀으로 책망하라는 것이죠. 죄를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말씀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참 맞는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한국교회 위기 원인 중에 하나가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징계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교인이 잘못했으면은 교회가 그 잘못한 성도를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지도해야 하는데 이 권징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어느 특정한 성도의 죄를 지적하며 권징하게 되면 그 성도가 그 권징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냐고 그래? 내가 여기만 교회에 있냐? 하고 바로 옆교회로 옮긴다는 것이죠. 그럼 그 옆교회에서 안 받아주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받아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 권징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현재 이 모습으로 만든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권하라 하겠습니다. 권하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선을 행하는 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것이죠. 올바로 걸어가야 할 길, 신앙생활을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에게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명령한 이유는요, 바로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이단적인 가르침이 귀를 기울이고 그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갈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바른 교훈은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기가 가렵다, 듣고 싶어하는 어떤 열정을 이야기하죠.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싶어합니다. 좀 더 성경을 알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것이거든요. 거짓 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청중들이
말씀을 들을 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청중들이 듣고자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허탄한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왜 저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의 잘못된 나의 죄를 지적하고 있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회복되어 달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하면 참 좋은데, 어떤 분들은 담임 이 설교자가 특정한 어떤 인물을 놓고 설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설교를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는 막 이제 돈을 품고 폭발하는 경우가 있죠. 나를 치는 설교를 하는구나. 왜?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는 어느 특정 인물을 딱 지정해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있는 내용을 선포하거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면요,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설교한다면요, 그건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에 부합하는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위안이 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이야기, 거짓된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거짓 교사들에서 거짓 가르침을 외치는 자들에서 성도들이 엉뚱한 가르침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참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바울이 이어서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거짓 교사들을 인하여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를 때에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서 취해야 할 행동들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라는 것은 조심하고 유의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럼 다수결가 결정을 하면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수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일까요? 많은 사람이 따르고 믿으면 그게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죠. 쉽게 귀를 열어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고난을 받으며입니다. 고난이 주어질 때 그 고난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다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그냥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괴롭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견디어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속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증하고 모함하고 사나운 자들이기 때문에
디모데 말씀 참된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또 거짓으로 모함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등 돌리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설교자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난이 너에게 있느냐? 감수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너는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말씀 선포하는 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 직무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사역의 의무를 다 이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도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젊은 디모데에게 힘이 되는 권면이었죠. 그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바울은 적절하게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는 이러한 권면을 마치면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죽음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직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자화자찬이죠. 어떻게 이렇게 교만스럽게 자신을 칭찬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지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의 직면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디모데에게 넘겨주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림에 있어서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제단 위에 자기 피를 뿌리겠다는 어떤 순교적 신앙 자세를 말해준다라고 합니다. 부어지고라는 것은 기력이 다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말해서 기가 다 빠진 거죠.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떠날 시각이 되었다.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전력 투구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을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갔기를 다 달렸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그는 선한 싸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에게서 선한 싸움은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혔던 수많은 어려움들이었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전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온 힘을 다 했던 것이지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말씀의 메시지를 지키고 보호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 바울은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어질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만이 그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누구도 받는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것처럼 자기의 뒤를 이어서 선한 싸움을 할 모든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선한 싸움은, 바울에게 있어서 주어진 사명은, 직무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복음 전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저기 걸어 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의 선한 싸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디모데에게 직무였고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맡겨진 것은 이 사역이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니 그 말씀 전파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를 다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다 다릅니다. 저에게 주어진 직무는,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사명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1차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건 아니잖아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선한 싸움은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정치인들은 정치계 안에서, 의사들 의료계 안에서, 판사 변호사들 법조계 안에서. 너무 거창한 이야기를 합니까?
좀 더 좁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이 좀 여러분 시시하고 별로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기껏해야 2시간, 3시간 풀타임 하는 것도 아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1시간을 일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이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힘쓰고 수고해야 할 사역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 과정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맡기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바울이 받은 그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